교회가 부평에 있고 연수동에 부평에는 이제 1020석으로 있고 연수동에 한 100평 이렇게 성전이 상가에 있고 청라에 지금 3,500석 예배당을 짓고 임시 한 800석 있는데 세 가족이 들어오면 제가 일일이 신방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부담스러워서 원치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교구 담임 목사들이 자기들이 신방을 하는데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요청하는 데가 그 요청하는 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꼭 내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 분, 근데 제가 가는데 한 번은 갔는데 서구 거만동에 살다가 청라로 아파트 사갖고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정부 신방해달라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10분에 딱 끝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얘기가 있대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인데 그러면서 아니 한 30분을 난 예배 10분에 끝냈는데 그분은 30분 동안 얘기하는 거야. 절 앉혀놓고. 근데 이분이 서구 거만동에서 뭐냐면 반찬 가게를 해서 반찬 가게. 반찬 가게 하니까 별 사람이 나오더래요. 예? 뭐 대학 교수도 오고 주부도 오고 학생도 오고 노동자도 오고 뭐 무당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다 오는데 한날은 점쟁이가 와가지고 반찬을 사면서 자기가 점을 잘 본다면서 점을 봐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점을 봐주겠다고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봤대요. 점을 봤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인천공항공사에 다니는데 보더니 당신 아들은 올해 운세가 죽을 운세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밤에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막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러다 말고 심장이 막 멎은 것 같아갖고 숨을 못 쉬어서 주저앉았대요. 이게 점점 심해서 불면증이 됐어요. 아들이 조금만 늦게 와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고 이 불면증이 다 그렇게 됐는데 청라에 이사 와서 우리에게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첫날 첫 주에 딱 들어왔는데 그러더래. 맡겨라. 아멘 한 사람 수지 맡길 바랍니다. 둘째 주에 딱 갔더니 믿어라 그러더래. 셋째 주에 딱 갔더니 감사해라 그러더래.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아들도 맡기고 다 맡겼대.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일이 생겨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산상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자녀가 감사할 일이 생기고 직장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인생에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기 강사로 세운 것만큼은 성령께서 박 목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게 요즘은요 숨기면 안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우울증 약을 너무 먹으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20대 하나는 연애를 하던 남자한테 취했는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둘 다 이쁘장한데 하나는 완전히 멍청이처럼 왔는데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고 꼭 기도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몇 번 받다가 안 나오더라고. 그들은 결국 자살해 죽었어. 근데 하나는 교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와서 기도를 받는 기도 받아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 받아도 소용없고 왜 변화가 없어요? 정신병원에 갔다 너무 심해서 늦더니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잡아오고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라고 계속했어요.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눈이 흐르멍텅하고 중심도 못 잡던 애가 얼마나 총명해진지 깨끗하게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그러더래. 자기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기적이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약을 몇 달 먹었느냐 이 아가씨가
4,500알을 먹었대요. 4,500알 먹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저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번에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십창에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자. 자,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또한 미래가 두렵고 답답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정말 절박할 때 약복강 나루에서 아침해가 돋도록 밤새도록 절하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안 될 때 경야하면서 알밤을 세워가면서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온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장깨를 부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물질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자기 절망의 울타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결국 자기가 받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만큼 애썼는데도, 할 만큼 힘썼는데도, 수고와 고생을 다 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야곱을 기억합시다. 약복강 나루 야곱을 기억합시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첫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은 따라합시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씨름이다. 믿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한계성을 뛰어넘어 보려고 몸부림을치며 아우성을 쳐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환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재산도 다 이제 두 대로 나눠서 강을 건너겠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요, 에서의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종들을 거듭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노력은 장자의 축복을 상실한 형의 감정을 예물로 분해 대면하는 그의 의도였고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때 그는 경외하면서 곧 철회하면서 알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이번 주간 한 주간 천학종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했죠.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4번을 집회를 했는데, 두 번째 집회할 때가 그 교회가 관악교회였어요. 관악교회. 지금 해오름교회로 바뀌었지만 10번을 집회를 하는데, 낮 집회 때 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낮 집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계셨는데, 저 의형제를 맺어서 그 마청님 되시는 분인데, 천학종 목사님이 동생,
우리가 교육관을 그 당시 25억인가 들여서 교육관을 쳤는데 기념으로 집회를 2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2번째 예배당을 간성역이라고 하는 곳에 2천석 예배당을 줬는데 빚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부총회장인데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면 좋은 차를 하나 빼준다 그랬는데 차도 안 사주시고 하늘나라 가버리셨어. 그 내가 쫓아가서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형제들이 유산 중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캐피탈이라는 차를 하나 사줬어요. 제가 30대 때 얘기인데 기독교연합회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인천 기독교연합회 오늘 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제 아파트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걸 다 드리고 그리고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3년을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파트를 드리니까 지금은 여러분 부평, 청라, 연수성전에 5,000명이 넘는 성도로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갑절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차 기사복으로 봐도 모른다 그러고 교육자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도둑놈이 집어가 버렸네. 내가 너무 서러워서 말이에요. 내 집 팔고요 골방 같은 방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섭섭한 거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찰 집사님도 못 두고 우리 부부가 그때는 우리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방 하나에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 집을 가야 말이지 밤 12시가 돼도 새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종하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자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잠들라는데 밤 12시쯤에 우리 집사람 한 바퀴 돌아보래요. 그래서 열쇠 꾸러미 들고 한 바퀴 돌면서 현관 앞에 왔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하나 보였어요. 하여튼간 내 눈에는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집 팔아서 하나님 집 줬는데 그건 내 발인데 말이에요. 그거 도둑놈이 집어가게 하면 되냐고. 나 이제 그랜저 안에 많다고요. 성도들이 안 사주면 안 타요. 그랬어.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마음이.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는 목회하는 게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나쁜 목사예요. 성도는 자꾸 심어야 돼. 교회에서도 심고 기도원에 와도 심고 자꾸 심을 때 하나님은요, 교회는 여러분 몸을 심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이 기도원에 가서 이런 걸 심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육적인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나 이제요 그랜저 안이 많다고요. 성도들이 안 사주면 안 타요. 내가 그랬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라고 응답하시더라고. 홍성규 집사라고 옆집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성도였죠. 흥순이라고 딸이 둘인데 이 서울대학병원에 다니는데 병명도 없대요. 뼈가 썩어들어가는 병원에서 통기부스를 내고 똥오줌을 받아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전도를 했대.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이 치료할 거라고. 그 교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고요. 그 내가 그 차가 없어서 프라이드 중고 하얀 색깔 2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그걸 타고 신방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 야,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 저런 거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나한테 차량헌금 100만 원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이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랜저 한 대 값이 딱 나왔어요. 세금까지. 그런데 제가 그걸 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그랜저냐고 그냥 소나타 하나 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랜저 타서 그런지 집사님 한 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빚진 거 그냥 빼시죠 해서 그걸 뺐지 뭐. 그래서 내가 그랜저를 그때부터 탔는데 근데 우리 진학중 목사님이 대우에서 나온 뭐 콩무드라는 6년인가 7년 된 아주 큰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내는 총회장을 하려면 바쁘게 생명도 위험하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차량 헌금 하실 분 차를 사드린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분 뭐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 좋다고 여기 설교니까 한 사람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손들으라고. 그분들 내가 특별 기도하겠다. 손을 우르르 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혀를 붙들고 역사하는데 2층에 목사님 차량한 거 500만 원 하라고. 아니 낮 집회 아래도 다 안 찾는데 위에 누가 있어요? 없는데 혼자서 계속 5분 동안 그러는 거. 그러더니 여자분인데 순종하라고. 내가 하면서 나도 속으로 아이고 내가 이거 뭐는 거야? 근데 안 나왔어요. 집회가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데 이 최 목사님 4분하고 웬 집사님 한 분이 막 울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관악교회 때 음향 조종실이 속으로 쑥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잖아. 근데 여자 집사님이 음향 조종을 했어요. 거기서 대굴대굴 부르면서 이분이 회개했어. 이 정윤자 집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남편도 교회 집사인데 백수야. 그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도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두 분이 나와가지고 전 재산이라고 30만 원밖에 없는데 버스를 타고 싶더래. 그 앞에 588이라고 화곡교통이 지나가는데 타고 어느 시장 앞에 딱 섰는데 내리고 싶더래. 내렸대요. 내려보니까 부동산이 하나 보이더래. 가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있더래.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게 하나 나온 거 있냐니까 여기 시장 안에 방앗간이 떡방앗간이 하나 나왔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1,몇백만 원인데 30만 원을 가게 예약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가. 부부가 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한숨을 쉬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막 부르더래. 자기 이름을. 뒤돌아보니까 1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저 중동에 노모자는 이러고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때는 커피숍일 때인데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중동 갔다 왔다. 넌 뭐냐? 나 지금 시장에다가 떡방 하나 계약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고민이야. 그랬더니 그래? 야 내가 여윳돈 있어. 내가 빌려줄게. 빌려주더래요. 그리고 방앗간을 왔는데 그 당시 거기서 큰 돈이 75만 원 11조를 해서 그다음 관악교에 있는데 봉천동에 원당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시장에 또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한 35만 원 좀 11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집회 때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깨닫겠구나. 그래서 5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몇 년 전에 제가 4번째 집회를 갔더니 그분이 제 양복 한 번 해준다고 오셨어요. 권사님이 됐더라고. 정윤자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딸 하나인데요. 시집 보내고 잘 되고요. 모든 거 복을 받고요. 건축원도 매덕을 드리고요. 제 집회 때 또 기념으로 봉고장화 2,700만 원 들어가더만 스타렉스. 그 교회가 4대가 다 오래됐대요. 그래서 기념으로 해놓으랬더니 한 대 해놓으시고요. 복받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계기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야곱과 같이 주님을 붙드시고 부르짖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모두 토하며 물쏟도 쏟아부어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절망적인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시작함으로 축복의 아침, 소망의 아침을 맞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환절뼈가 부러지도록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배부른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응답받지 않아도 피해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해야 됩니다. 오늘 절박한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는 폐병말기 환자였고 제 어머니는 자궁암에 신장염에 심장병에 병이 10가지 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청년 때 병원에서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피를 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음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 가까운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보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광명리에 살 때인데 원하는 대로 왕제비 다 줄 테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왔는데 의사가 보더니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주려고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영등포에 무슨 신우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집사님이래요. 대머리이신데 오셔갖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빨리 집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 집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의사도 포기해서 우리 지금 장례 준비한다고 그래도 아니래,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실어서 그때는 포니가 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차가 포니인데 포니에 타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집회하는데 갔어요. 그 옛날에는 옆에 방 기도실이 있었잖아요. 기도실 방. 거기서 묵으면서 하는데 기적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됐는데 피를 토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절했어요.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가망이 울면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지 그러고 있다가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목사님들 믿음이 스피커를 거기다 설치를 해놨는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생수 같은 말씀이 머리부터 정신이 맑아지면서 개운해지더래요. 근데 힘이 생기더래. 피투에서 앞으로 뛰어왔는데 한 500명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단 앞에 나와서 반지고 가지고 있는 현찰이고 뭐고 다 내놓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때 5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다 손을 얹고 안수기 들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들것에 실려갔다가 하루에 약을 한 20알씩 먹었어요. 가나마이신, 스트레트마이신, 지긋지긋해. 얼마나 주사를 많이 맞는데 피고름이 다 나왔어, 엉덩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대학을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안양 성결대학교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목사가 돼서 35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박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러더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단 앞에 뛰어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근심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은혜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만화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야곱의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은, 따라합시다, 실패를, 크게 합시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씨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은요, 겉으로 보면 늘 성공했습니다. 안으로 보면 성공 같은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것도 성공 같은 실패였습니다. 이 일로 20년 동안 집과 어머니를 떠난 나그네 인생에 험난한 인생 역정을 보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나엘과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이용을 당했고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비드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워놓고 어머니께서 주신 노자인 향유기름을 쏟아붓던 그 성전 건축과 11조를 소원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허무와 자학이 그의 삶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만이 성공의 비결로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종착역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약복한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역설적인 성공, 실패 같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을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기적으로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장로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집사님 때 직장생활 잘하다가 젊었을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업을 하겠대. 무슨 사업을 하냐니까 인테리어 합판을 만드는 공장을 하겠대요. 그래서 돈을 얼마 갖고 하냐니까 2,8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 된다고 들었어요. 계속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간성역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교육관이 부족했어요. 옆에 550평인가를 또 사가지고 교육관을 짓긴 졌는데 돈이 없는 거야.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고 집사님, 여기 교회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합판 좀 대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합판을 다 대줘가지고 그 교육관 인테리어를 다 꾸몄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난 거야. 하나는 1억 3천인가 뭐 하가 뭐 8천만 원인가 이래가고 돈 3천만 원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오음이 2개나 부도가 난 거야. 그런데 그때 얘기도 안 하고 에이, 어차피 망하는 거 바치구나, 망하자.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었는데 몰랐는데요, 자기 회사에는 하여튼간 합판은 다 가져왔대, 교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큰 건설회사 계약을 맺게 하고 돈줄을 풀어주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노년 중에 12층 지하 3층 세종 빌딩을 갖고 있고요. 아멘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목재단지라고 있어요, 서구에. 거기에 1000평 지금 인테리어 합판 공장을 갖고 있고요. 우리에게 장로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정국장 장로님이 있어요. 이 부부는요, 저 LG 오티스에 스카우트 해갖고 부산 분인데 이사를 왔어. 아들만 둘이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회사에서 다가구 방 2개를 얻어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해갖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 그런데 부부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우리 딸 간증도 하겠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 안 입혀도요, 사철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옷 다 사주고요. 그 박봉의 말에 계속 전 교회가 붕이 돼갖고 큰 성전을 계속 졌어요. 근데 이분들은 건축원금 드리느냐고 저 아파트를 제대로 사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매달 제게 몇십만 원 용돈을 꼭 가져오시고 그렇게 충성하는 부부인데, 이 LG 오티스가 저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LG 사장이, 오티스 담당 사장이 불러가지고 날 따라오라고, 날 따라오면은 내가 공장장급으로 다 대우를 해줄 테니까 날 따라오라고. 자, 회사를 택하면 미래가 보이지만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면 실업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부부가 기도하다가 교회를 선택했어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사장이 부르더니, 네 사람을 부르더니 자기 공장 그 인천에 주한 오공단에 있던 땅 절반을 잘라주면서 여기서 자기 회사에 물건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졸지에 네 사람의 합자에 사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화성에 5,000평의 엘리베이터 공장을 갖고 있고요. 두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두 사람이 지금 합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재정국장님이시고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날은 그러더라고. 또 청라성전을 짓고 계속 지니까 한날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와서 우리 집사람 보더래요. 사모님, 저희들은요 다 다른 장로님들은 집을 넓혀가는데 건축원금 하느냐고, 우리는 집을 좁혀갔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영국에 유학 중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로님이 되시고 제 오른팔 같이 충성하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복 받고요. 한 달에 11조를 몇백만 원씩,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씩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고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시름 중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냐라고 자기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나의 실패와 나의 한계를 주님께 내맡김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야곱의 씨름은 야망을 신앙으로 바꾼 씨름이다. 믿습니까? 이 야곱은요, 축복을 도적질하고요, 아내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고요, 삼촌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돌려놔도 그는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약복강나루의 철야기도는 야심적인 인간 야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잘못된 생활궤도가 수정됐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야곱이 넘어진 곳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망의 사람이 넘어진 곳에서 경건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술수의 사람이 넘어진 자리에서 겸손과 순결의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요,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고요, 은혜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고요, 기적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아픔을 딛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났으므로 변화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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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박정호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들 하나에 딸이 6인가 되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권인숙 집사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하는 분하고 중매를 져갖고 만나가지고 제가 주례를 서서 시집을 갔어요. 시왕가 저쪽에 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니는데 아기를 가지면 2-3달 되면 자동 유산이 되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렇게 유산이 됐어요. 2번 유산이 됐는데 어느 날 겨울인데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집 다니러 왔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교구 담당 여전사님이 오더니 그런 게 목사님 저 권인숙 집사가요 자기 남편한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자기 친정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래 애기 가져가지고 오겠다 그랬대요. 아니 내가 애 낳아주는 목사도 아니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배만 보여주는 거야. 저 애기 가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 와서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전도팀 나가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팀 나가고 수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볼 때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1년 만에 애가 들어섰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영준이라고 졌어요. 하나 낳고 나니까 축축 빼기 시작하는 거야. 그 2번째 또 아기를 가졌어. 이번엔 딸을 낳았어. 그리고 이름을 보영이라고 졌어요. 하나님이 사봉하고 매달리고 결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번 성에 이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올라왔는데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직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을 심고 몸을 심고 시간을 심고 정성을 심고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나로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그분이 지나가십니다. 이번 생에 우리 곁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우린 그분이 우리 곁에 그냥 지나가게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뿌리쳐도 붙잡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손을 옷자락이라 붙잡고 발목이라 붙잡고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치료해주지 아니하면 응답해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고요 치료를 받고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만물의 상수숲에서 사람 셋이 아브람 곁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아브람 지나가지 마옵소서 간청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임이 밝혀지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호렙산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멘 좀 합시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의 종으로, 축복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으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일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도 출발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삶을 역전시키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결의 자리로, 영적인 만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내 인생의 약복 나루터입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나루터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금석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진짜 제 말에는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뭐랬냐면 이 냉온방기 하는 중소기업을 하는데 잘 됐어요. 저보고 좀 커져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예배도 같이 드려줬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났대. 근데 저를 찾아왔는데 이 불평을 하지 않는 분인데 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형을 갖다 섭섭해서 불평을 하는 거야. 이 형이 부도가 났는데 큰형이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다 하고 옛날에 연대보증 줬으면 다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주공 아파트 제일 조그만 평수 월세로 들어갔어. 아파트도 다 넘어가고 다 날라가가지고 너무 신경을 썼는지 1년쯤 지났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이 위암도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해서 80% 이상을 다 잘라냈어요. 근데요, 이 위암 환자도요, 저 5년만 잘 넘기면요, 몸 관리 잘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이게 정기 검사를 하거나요, 한 달에 보통 이 장이 위착이 되고 꼬여가지고 예배드리다 말고도 119급차가 와서 싣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5년쯤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서울에 우리 선교 본부에 갔다 오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서울대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제 완치 판결을 해줬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정기 검사는 계속 가걸랑요. 한 6개월 후에 또 갔는데 암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다시 수술하려고 열어봤는데 도저히 이건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야, 교회에서 1등 집사죠. 안수 집사 때인데 그렇게 충성하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전화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20일을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여기가 마지막 나루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문으로 암덩어리가 빠져나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영상 간증란에 보면 이금석 치면 나올 거예요. 암덩어리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고침받은 지가 20년이 됐어도 지금 장로님이 되고요, 건강하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약복 나루터가 있어야 돼요. 내 마지막 나루터가 있어야 돼요. 예? 주한 장로계 원로 목사님이 되신 나겸일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어른이 참 재미있고요. 제가 어른을 이렇게 모셨는데 한 번은 우리 대학이 백석대학이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휴게실에서 오래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붕에 안 다니시다가 갑자기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
붕에 그렇게 안 다니시다 갑자기 다니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심각하게 그러더라고. 이분이 간암으로 복수가 차갖고 죽게 생겼을 때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라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야. 장로님들한테 가망이 없다 그런다고 울면서. 그런데요, 난 남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이 혼상태 빠졌다고 안 들릴 것 같은데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영으로 기도하셨대.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내 인생에 약복 나루터가 있어야 돼요. 내 마지막 나루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강락 금식기도원이 오늘 인생의, 내 인생의 약복 나루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루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요?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있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 부르면 다 돈 놓고 가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러 가십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잠 못 이루는 밤에 뭘 하십니까? 밤잠을 설치는 염려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7층전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3층전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나 저 요단강 어느 저편 피안의 세계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할 때도, 광풍을 만날 때도, 감옥에 독됐을 때도 늘 주님은 곁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안에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사는 안남옥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안남순 집사님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5가지 병에 걸렸어요. 부정맥에다가 심장병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혈액순환이 반절 왼쪽이 안 되고 두통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이 병원 저번 가도 점점 심해져 갖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왔어. 그 언니한테 전화 왔어. 언니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그러니까 얘야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 응? 너 그런 맘 먹으면 안 된다. 응? 야 인천에 바람 쐴게 몰라와라. 그 불렀어요. 마침 야 우리 교회에서 작정 새벽 기도하는 거 하니까 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실 어제 수요일까지 2박 3일로 설악산에서 우리 교육자들 32명이 수련을 하고 있다.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 딸이 그쪽 속주에서 옷가게 하거나 민이라고, 그때는 민이네 세탁소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인사차 왔는데요. 그 이모죠. 그러니까 이모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바람 쐴 때 왔는데 집회에 참석해서 첫날 앉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눈물이 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고 온몸이 뜨겁더래요. 그럼 체험을 해서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라 해서 둘째 날은 지나고 셋째 날은 내가 강단에 말씀대로 섰는데 머리 위에서 간증하는데요. 녹색깔 불덩어리가 빙빙 돌더니 자기한테 확 오더래. 그 녹색깔 불을 받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총기가 오더래.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 민인의 세탁소라고, 딸 이름이 민이걸라? 민인의 세탁소라고 세탁소를 하는데 바깥에는 세탁소 안채 이렇게 사는데 아침을 먹고 자기가 성경을 볼 때 배가 아프더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했대. 피를 막 쏟는데 아유 그래서 난 이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편안히 자고 일어났는데요. 두통이 떠나갔고요. 부정맥이 정맥으로 잡혔고요.
허리 디스크가 사라지고요, 심장이 이상했던 게 사라져버리고요, 왼쪽 마비된 게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시켰더니 그냥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해가다가 이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예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불가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통일을 해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 위에 형님이 우리게 장로님이신데, 우리 형수님이 저 영동 분인데, 영동 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던 집안인데, 언니가 불신 가정의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는 영동에서 모텔업을 하는 시어머니가 영동 그쪽 지역의 불교연합회 회장이야.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는데, 지은이라는 이쁜 딸을 낳는데요, 이 100일이 돼도 사람들이 눈을 맞춰도 웃질 않고 눈을 안 맞추니까 이 아이가 눈이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왜 눈을 맞춰도 웃지도 않고 왜 눈을 안 맞추냐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몇 군데 갔더니 다 이 아이 눈이 이상이 있다면서 큰 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준 거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이 아빠가 특진을 신청해갖고 안과 박사님을 만났어요. 특진 신청해가지고 만났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안에 검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눈 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형으로 태어나서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데요, 울면서 영동까지 내려간 거야. 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프랭카드, 부흥회하면 프랭카드 걸어놨잖아요. 프랭카드를 보니까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때는 믿음이 적을 때니까, 없지 막 믿을 때니까 가보니까 불 꺼져 있고 정전이 돼갖고 막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불 꺼놓고 통성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 딸 눈만 뜨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예수 잘 믿겠다고 혼자서 통곡하면서 울었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언니 부부가 신월동에 살았는데 예수 잘 믿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다시 올라오라고 교회에서 40일을 작정하고 이 딸 지연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38일째 되는 날인데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하다가 밤에 그만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갖고 이러고 기대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쫙 봤는데, 여의도 지금은 공원이 된데 옛날 광장이었을 때처럼 큰 광장에 꽃밭인데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자기 딸을 딱 안고 서 계시더래. 그 자기하고 마주쳤는데 그러더래. 예수님이 내 눈물이 하늘에 닿구나 그러시더래. 그러더니 자기 딸 지연이를 딱 엉겨주시더래. 그리고 예수님이 막 가시더래, 환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그러시더래. 나는 갈 데가 많다. 그리고 가버리시더래. 깨보니까 환상을 본 거야. 그 길로 가보니까 눈 동자 없이 보는 거야.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옆에서 벌레 잡았어. 그거 내가 하도 궁금해서 눈 까주면데요, 눈 검은 점인데 안에 눈 동자가 없는데 보는 거야. 그 아이가 재작년에 결혼해가지고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어머니가 개종해서 권사님이 돼서 3년 전에 하늘 날아가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다 드리고 전세로 옮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지금은 물 생수 먹지만 처음 나올 때 뭐였어요? 석수 대리점원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자유로 있는데 거기 단독 큰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장로가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신고 물질을 신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 곁을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영적인 씨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도 좀 멋있게 살고 예수를 믿어도 좀 멋있게 믿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의 기적을 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들길 바랍니다. 기도로 달려들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박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맡겼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병든 부분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